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29장은 야곱의 사랑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결혼해서 12지파의 아비로서 또 자식을 낳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또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라헬을 사랑한 야곱의 사랑이 바로 한 들판에 있는 어느 우물가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먼 길을 떠나서 드디어 하란 근방의 우물 곁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외삼촌의 딸 라헬이 저 멀리서 양을 몰고 이 우물가로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크게 흥분이 되고 또 마음이 설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흥분이 되고 설렜는가? 외삼촌의 딸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 아내가 될지도 모르는 여인이라고 야곱이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 먼 곳 밧다마람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피난 온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외삼촌 라반의 딸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 먼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먼 길 떠나는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할 때 뭐라고 축복합니까? 그때 당부했던 말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다마람으로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버지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라반의 딸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이 우물가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내 아내가 될지도 모르는 여인이 내게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니 야곱의 마음이 어찌 설레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 멀리서 점점 다가오는 라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루엣만 보이는데 단번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고왔다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 광채가 나며 얼굴이 몹시 예뻤다라는 의미의 말이고,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말은 외모가 우아하고 아름다웠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몸매도 외모도 매우 세련되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양떼 사이에 오는 이 라헬의 모습이 야곱의 눈에는 눈부시게 아름답게 보였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 사람이 보통 이성을 바라볼 때에 90초에서 40분 사이에 사랑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상대방의 외모를 본다든지 아니면 따뜻한 미소라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말투를 통해서 그리고 호감적인 행동을 보고서 사랑에 금세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라헬을 만난 직후에 보인 이 야곱의 행동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이 라헬을 보고 아마 첫눈에 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다가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가장 먼저 야곱이 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양을 몰고 이곳으로 우물가로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면 무더운 땡볕에서 한참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큰 돌로 덮어놓은 이 우물 뚜껑은 양떼들이 다 모일 때만 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었기 때문에 이 양떼들이 다 모이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라헬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친절, 호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우물 돌뚜껑을 열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뜨내기인 야곱이 그곳 목자들의 관습을 어겨야 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무거운 돌뚜껑을 야곱 혼자서 열어야 한다는 일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일은 다 야곱이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앞서 야곱은 우물가에 노닥거리는 목자들을 향하여 아직 해가 높이 떠 있는데 그리고 가축대가 모일 때가 아니니 돌뚜껑을 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렇게 권면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목자들은 양떼가 다 모여야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리고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곳 관습을 들어서 거절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나그네에 불과한 야곱이 그들의 관습을 어겨버리고 미리 우물 뚜껑을 열고 양들에게 먼저 물을 먹인다라고 한다면 목자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인 겁니다. 또한 그 우물을 덮고 있는 돌뚜껑은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적지에서 발견된 우물 돌뚜껑들을 보게 되면 보통 두세 사람이 힘을 써야만 겨우 옮길 수 있는 매우 큰 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 혼자서 그 큰 돌뚜껑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무리였던 겁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야곱이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자마자 우물가로 막 나아가서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리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오직 라헬밖에 다른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라헬을 위해서라면 혹시 모를 목자들의 비난과 공격도 그 위험도 무릅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그 큰 돌뚜껑을 혼자서 열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괴력을 발휘한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물을 길어서 라헬이 몰고 온 양들에게 일일이 다 물을 먹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야곱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고 젖먹던 힘까지 써가면서 이런 친절을 라헬에게 베풀 필요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곧바로 라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라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최대한 호의와 친절을 베풀면서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라헬에게 밝히게 되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먼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입을 맞췄다는 것은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행하는 인사 행위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처럼 라헬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일까요? 세번역 성경에 보았더니 이때 야곱이 어떠한 심정으로 울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1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왜 울었다고 합니까?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이 길에서 지켜주셨고 안전하게 이곳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모래폭풍 때문에 하루아침에 지형이 바뀌어서 길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많은 여행이 있는 여행 경험이 풍부한 상인이라 할지라도 툭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길이었고 또 사나운 짐승이나 강도들의 공격을 당하여 죽는 경우도 다반사였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처음 가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헤매지 않았고 강도들도 만나지 않았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외삼촌의 딸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의 딸이 장차 누구입니까?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순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놓였겠습니까? 마음의 안도감이 순간 밀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곳까지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기쁜 마음에서 야곱은 소리내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이후에
야곱은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라헬에게 밝힙니다. 자기는 라헬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라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라헬은 집으로 달려가서 곧바로 그의 아버지 라반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자 라반이 자기 누이의 동생 아들 야곱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나가서 야곱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가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다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야곱 같았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내게 더 이득이 되고 또 내게 손해가 될지 손익을 계산해서 잘 꾸미고 포장해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야곱은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있는 이야기 그대로를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가로챈 일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곳으로 도피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일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외삼촌 집에 가면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축복해서 자신을 보냈다라는 사실까지도 아마 그대로 다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보다도 몇 배나 더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그런 라반이 야곱의 말을 통하여 얻어낸 정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녀석은 참 욕심이 있는 놈이구나. 갈 곳 없어서 도망자 신세로 빈털터리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리고 자기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고자 하는구나. 라반이 이 야곱의 말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라반은 야곱을 눈여겨 가만히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한 달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 며칠만 함께 지내면 언제 가나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자가 오면 그렇게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갑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달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라반 같은 사람한테 안 쫓겨난 것을 보면 야곱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눈치 빠른 야곱이 한 달 동안 이 라반의 집에 지내면서 그저 빈둥빈둥 놀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라헬에게 반한 야곱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라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라헬이 양을 치러 가면 함께 따라가서 함께 도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힘쓸 일이 있었으면 야곱이 다 나서서 자기가 힘을 썼을 겁니다. 양들 물 먹이러 우물가에 가게 되면 다른 양들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야곱이 있는 힘을 다해 돌뚜껑을 열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였을 겁니다. 양채는 일뿐만 아니라 라반의 집에 있는 허드렛 일까지 아마 야곱이 나서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가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야곱이 변했다 그렇게 살펴본 바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한 달간 있으면서 아마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거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한 달 동안 야곱을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자기가 일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알아서 눈치껏 일을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보았더니 자기 딸 라헬을 바라보는 이 야곱의 눈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계산 빠른 라반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녀석 잘만 구슬리게 되면 우리 집에서 아주 요긴하게 일꾼으로 써먹을 수 있겠다. 그런 계산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불러서 제안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는지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부분만 보게 되면 마치 외삼촌 라반의 마음이 굉장히 넓은 마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조카 이 야곱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가 내 조카라고 해서 어떻게 공짜로 일을 시켜 먹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가 일한 만큼 품삯을 너에게 줄 테니 내가 너에게 얼마를 줬으면 좋겠는지
내게 말해 보라는 겁니다. 이런 만큼 품삯을 쳐주겠다고 하니 여러분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야곱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사이에서 이제는 하루아침에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로 관계가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는 일하지 않는다고, 일을 좀 못한다고 혼을 내거나 야단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카인 야곱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만큼 품삯을 주기로 계약을 맺어야만 야곱을 종다루듯이 할 수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치다가 혹시 도둑맞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라반은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미끼를 던지듯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하려면 신부 아버지인 자기에게 신부 지참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 야곱에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없는 빈털터리라는 사실을 라반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잘만 하면 무일푼 야곱에게 자기 딸을 주는 대가로 몇 년간 품삯을 주지 않고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라반의 머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첫째 딸 레아까지도 야곱과 결혼을 시켜서 2배로 부려먹을 수 있는 계산까지 아마 라반이 미리 다 계획해 놓은 것 같아 보입니다. 설마 라반이 그렇게까지 했으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라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라반은 물질을 위해서라면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생각하지 않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를 자기 종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 이곳에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리브가에게 종이 선물로 주었는데 금코걸이와 금 손목걸이를 보고 한 걸음의 우물로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혹시나 자기도 무슨 선물을 받을까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갔던 겁니다. 그러니 라반은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죽했으면 자기 딸의 이름을 암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헬이라고 지었던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딸을 하나의 소유나 재산쯤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큰딸 레아라는 이름의 뜻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하다 지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칠 때까지 일하다, 그런 의미가 바로 레아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라반은 자기 딸들을 재산을 불리는 수단 정도나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노동력 정도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라반이 자기 딸들에게도 그렇게 대하는데 하물며 자기 조카인 이 야곱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계산도 없이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로 라반이 순수한 의도로 그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제안하는 것보다도 당시 품삯의 시세로 내가 얼마를 줄 테니 너가 일해라,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떻게 할지 네가 한번 의견을 제시해봐라, 그런 말로 무일푼 야곱으로 하여금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몇 년 동안 무보수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지금 자기보다도 몇십 배 더 이기적이고 더 약삭빠르고 계산적인 이 라반에게 걸려서 된통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계속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라반의 두 딸에 대한 소개가 나오게 되는데 라반의 큰 딸의 이름은 레아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말합니다.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말로 하면 시력이 정말로 나빠서 근시나 난시를 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눈동자의 색깔이 옅고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눈동자 색깔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옅고 부드러운 갈색인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 미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눈동자 색깔이 옅게 되면
눈에 총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눈동자 색깔이 선명하고 짙은 사람을 미인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도 눈 색깔이 흐리했던 언니 이 레아보다도 곱고 아리따웠던 라헬을 더 사랑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면 이 신부 부모에게 신부 지참금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 있는 노동력 하나를 데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노동력에 해당되는 돈을 지참금으로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지불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약 은 30에서 4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 10세겔 정도였다고 하니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얼마를 주면 되는 겁니까? 3, 4년 정도만 봉사하면 섬기면 그렇게 지참금 값이 충분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보다도 2배 더 많은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다고 덜컥 약속을 해버립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야곱은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3, 4년 정도 섬기겠다 했다가 이 외삼촌 라반이 싫다라고 거절하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7년이라고 2배 정도 값을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까지 7년은 야곱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7년 동안 기꺼이 봉사하고 섬길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라반의 입장에서도 큰 횡재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라반의 머릿속에는 7년이 아니라 이미 14년 동안 부려먹을 계략이 이미 그의 머릿속에 다 계획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흔쾌히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7년을 어떻게 보냈다고 합니까?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섬겼더라. 아멘. 야곱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누구를 위하여 라반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까? 라헬을 위하여, 즉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삭 빠르고 계산적인 라반을 섬기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깐깐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때 야곱이 라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하여 야곱이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이 20년 가운데는 7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일을 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 고생하며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7년을 그 고생을 해가면서 외삼촌을 섬겼으니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지겹고 세월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힘들면 시간이 참 느리게 가기 마련입니다. 남성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가장 느리게 간 때가 언제입니까? 군 복무 기간 아닙니까? 왜냐하면 군 생활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잘 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군 생활은 일일 여삼초라는 말처럼 하루가 마치 3년처럼 길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언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함께 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저도 제 아내와 결혼 전에 연애할 때에 저녁 시간에 만나면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금세 또 헤어져서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너무나 아쉽기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7년 동안 온갖 고생 다 하였기에 일일 여삼추 같았었겠지만 그러나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단 며칠처럼 여겨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면 어려움도 고난도 다 견디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아픈 것도 이겨내게 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주도록 헌신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몸은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 마음만큼은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법인 겁니다. 야곱은 7년 동안 까다로운 외삼촌을 섬기면서 그 몸은 몹시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늘 기쁘고 행복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7년만 건디면 저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 내 아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몸은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랐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늦게 돌아와 몸이 피곤해도 라헬의 웃는 모습 한번 보면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지 않았고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의미요,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까닭에 부모는 자식을 낳아 양육하며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자식을 키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면 10달 동안 아이를 엄마가 뱃속에서 키우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입덧이 심한 분들은 임신 기간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힘든 시간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내 태중의 아이를 사랑하는 까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때의 산모가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도 사랑하는 까닭에 아이 하나 낳았으면 그 다음에는 안 낳을 것 같은데 둘도 셋도 낳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까닭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낳기만 하면 저절로 아이가 자라겠습니까? 먹이고 채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씻기고 입히고 하면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일일이 부모가 다 돌봐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학교에도 보내야 되고 또 공부도 시켜야 되고 뒤에서 뒷바라지도 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모의 땀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소비되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은 다 저 혼자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시간도 돈도 열정도 때로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희생 덕분에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고를 해가면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 내 아이를 사랑하는 까닭인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사랑하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희생하고 사랑하면 기꺼이 섬기고 사랑하면 봉사하고 헌신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고달파도 사랑하는 까닭에 기쁨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 일에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돌보려면 얼마나 때로는 많은 희생과 힘든 일이 따릅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직장에 나가서 피곤한 육신의 몸을 이끌고 그렇게 애써 수고하며 땀 흘리며 고생하는 것도 다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까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그렇게 주방에서 또 주차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고 수고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까닭에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헌신하는데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 목사님 전도하는데 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사람 밥도 사줘야 되고 그 사람 비유도 맞춰야 되고 뭐 그 사람 위해서 찾아가서 섬겨주고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는 헌신하고 섬기면서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야곱처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지는 그 큰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그 속에서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을 돌보시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시고 직장에서 일할 때에 또 이웃과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 사랑하는 까닭으로 몸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까닭에 어떻다고요? 우리는 기쁘고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섬김으로 행복한 한 주간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